오늘은 일단 죄에서 벗어나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아침에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오늘 아침은 뭐를 먹지 하고 걱정도 되시지요? 또 출근해야 하나 그런 마음, 무거운 마음도 드시지요?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하나 하는 막막함은 없습니까? 세상은 변하고 좋아진다는데 이상하게도 나는 갈수록 쉬운 게 없다 하는 그런 낙심된 마음은 안 같습니까?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부모는 부모대로 힘들고 자녀는 자녀대로 힘이 듭니다. 힘들게 공부해서 대학 갔는데 직장 구하기가 어려워서 방황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죽으라고 일해서 저축해도 전셋집 하나 얻기가 힘드니 참으로 괴로운 노릇입니다. 지나가면서 아파트만 봐도 내 집은 어디에 있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갖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던 40, 50대 가장들이 회사에서 밀려나 이 산 저 산, 이 공원 저 공원으로 방황 아닌 방황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소망이 없어 방황하고 길을 몰라 방황하고 혹은 어떤 사람들은 욕심과 정욕으로 방황하는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죄의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도 그런 사람이 많았습니다. 오늘 권사님 읽어주신 성경 말씀에 롯이 나옵니다. 롯의 집에 지나가던 하나님의 천사들이 방문을 했습니다. 롯은 천사들이 지나가는 것을 알고 간청을 해서 자기의 집으로 모시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역시 핏줄은 못 속이지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천사들을 알아보고는 잘 모셔서 최고의 대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님 대접 잘하면 복 받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마치 예수님을 만났듯이 귀한 분을 만난 듯이 그렇게 정성껏 대접을 하시면 복 받습니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구름에 비 들었는지 모른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만나시는 사람들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사람 겉모습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귀중하고 소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이다 생각하시고 대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시골에 모텔이 하나 있었는데 호텔이라고 할 것도 없는 작은 모텔인데 비가 오는 날 두 노부부가 찾아오셨어요. 방을 구하는데 안타깝게도 방이 다 나갔습니다. 빈 방이 없었습니다. 이 젊은 지배인이 노부부를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 부모님 생각이 나서 자기가 쉬어야 될 방을 얼른 대충 치우고 주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자기는 카운터에서 새우잠을 잤습니다. 잘했죠. 어르신들을 비가 오는데 방 없다고 돌려보내지 않고 자기 숙소, 그 직원 숙소가 얼마나 제대로 청소가 됐겠습니까? 그래도 주무실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아침이 밝았고 노부부는 떠나셨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편지가 왔어요. 6개월 전에 그 방에 머물렀던 사람입니다. 그날 밤 참 고마웠습니다. 제가 선생님을 초대하니 한번 방문해 주세요 하고 비행기표가 들어있었습니다.
뉴욕행 비행기였습니다.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6개월 전에는 허름한 모습이셨는데 아주 말쑥한 양복을 입은 멋진 노신사가 계셨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 호텔 하나 지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새로 진 호텔의 지배인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힐튼 호텔의 사장님이셨습니다. 어느 구름에 비 들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살다 보면은 여러 사람 만날 텐데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홀대하고 그러지 마세요. 혹시 교회에 단 한 번 왔다 가시는 분이라도 정중하게 대접하시고 소중하게 여기실 때 그 모든 대접은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참 잘했습니다. 지나가는 천사를 모셔다가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물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롯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롯에게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세상에나 주변 사람들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손님으로 온 천사를 나오라고 행패를 부립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관계하겠다 이겁니다. 남자가 남자를 성폭행하겠다는 겁니다. 아주 완전히 막장 도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려는 이유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너무나 죄악으로 쩌들어 있는 소돔이었습니다. 이에 롯이 나가서 그들을 말립니다. 이러지 말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내 집에 온 손님이라고. 그러면서 롯이 자기 딸을 내어줍니다. 시집 안 간 자기 딸을 내어주면서 내 딸을 소유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건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실 롯이 딸을 내어주는 것은 합당한 일은 아니죠. 자기 목숨 바쳐 끝까지 딸을 지키는 게 맞죠. 그게 아빠의 할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 일을 롯이 했습니다. 손님 대접한 건 잘했습니다만 딸을 내어주는 것은 합당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죄에 굴복하는 모습입니다. 사람은 순간적으로 죄에 굴복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한 번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바른 선택, 하나님이 기뻐하실 선택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 같이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말을 늘 마음에 한번 담아 두십시오. 그런 제목을 가진 책이 있습니다. 책도 한번 사서 읽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 사업하실 때도, 자녀를 키울 때도, 회사에서 일할 때에도, 친구 만날 때에도, 운전할 때에도 순간마다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게 굴복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뜻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사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소돔의 죄인들이 롯의 집을 에워싸고 협박을 합니다. 대문을 부수고 쳐들어올 기세입니다. 나가서 말리는 롯에게 그 죄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감히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고 하냐? 네가 법관이라도 되느냐? 법관 노릇하려느냐? 롯이 거기 이사 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본토배기들이 지금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들이 롯의 문을 부수기 직전입니다. 그 순간 천사들이 문 밖에 롯을 잡아서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은 다음에 성경에 있는 것처럼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순식간에 장님이 되어서 이리저리 헤매는 우스운 모습, 초라한 모습이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결국 자신들의 정욕과 죄로 눈이 멀었습니다. 눈이 멀어 헤매는 그 소돔성의 무리들은 오늘날 이 세상을 방황하고 헤매 있는 모든 사람들, 죄인들의 모습과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뭔가에 눈이 멀어서 헤매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암에 걸려서 3년 정도 살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게 100% 확실한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단지 뉴스에서 그런 보도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3년밖에 못 산다는 푸틴이 권력욕에 눈이 멀어서 전쟁을 일으키고 지금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평화롭게 살 수가 있는데 얼마든지 러시아에서 나는 석유와 석탄과 천연가스 이거면은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대학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 전혀 안 듭니다. 아이 넷을 낳으면은 집 한 채를 그냥 줍니다. 병원비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아프면 나라에서 다 치료해 줍니다. 그리고 웬만한 국민들에게는 작은 별장도 다 준다고 해요. 러시아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계를 지배하겠다는 권력욕 때문에 저렇게 자국민과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또 모든 세계 시민들을 고통 가운데로 지금 몰아넣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그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러시아도 그렇고 전 세계인은 일주일도 우크라이나가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한 3일 버틸까? 그런 생각으로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3개월이 되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러시아가 이렇게 약한가?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강했나? 도대체 헛갈리죠? 러시아가요, 너무너무 고전 중이라고 합니다. 함부로 지금 발을 뺄 수도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고요. 아마도 푸틴은 속으로 미칠 지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국민들을 빨리 철수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명령을 받고 한국으로 돌아온 우크라이나 선교사 두 가정 선교사님들 만나서 식사하면서 현지 사정을 자세하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지난 화요일에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뉴스에서 들을 수 없었던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이기지 못하는데 러시아가 두려워하는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있답니다. 너무나 두려운 무기랍니다. 선교사님들 말이 그렇습니다. 그 두려운 무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랍니다. 우크라이나의 군목과 그 다음에 크리스찬 병사들이요 너무나 뜨겁게 기도한답니다. 나라를 지켜달라고, 저 악당들을 물리쳐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한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사진 나왔잖아요. 잔디밭에 병사들이 두 손 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현지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총 들고 싸우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크라이나를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우크라이나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는 선교사님들의 말씀. 그래서요,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 많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들었죠? 러시아 탱크가 수천 대가 파괴가 되었다고. 그게 왜 그런가 하니 이상하게 비가 많이 와가지고서 길이 완전히 진흙덩이가 돼서 탱크가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표적이 돼가지고 러시아 탱크가 수천 대가 박살이 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있는 곳, 건물, 학교 이런데 물론 파괴된 곳도 있습니다만 포탄이 떨어졌는데
터지지 않고 불발탄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기적 같은 일들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전쟁 중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더 있고 싶지만 정부에서 나오라고 명령하니까 일단은 나올 수밖에 없는 처지였고요.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 부탁을 해드리라고요. 여러분께서도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가 속히 저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장로님 기도처럼 평화가 회복되는 귀한 날이 속히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많은 죄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갈 길을 못 찾는 인생이 많습니다. 자기만 헤매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서, 분쟁을 일으켜서, 다툼을 일으켜서 다른 사람까지도 아프게 하는 이러한 괴로운 일들을 우리가 지금 보게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온전한 길로, 평화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죄악의 도성 소돔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천사들이 한 가지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사위와 자녀와 가족과 인척들, 지인들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끌어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일단 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죄의 길이라면 일단 벗어나셔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불이 나잖아요. 그러면은 아주 초기라면은 소화기를 들고 끌 수가 있습니다만 조금이라도 불이 커지면요, 빨리 나오시는 거예요. 빨리 벗어나셔야 돼요. 살아야지만 그 다음을 기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웅처럼 내가 누구를 구해내리라, 물건을 찾으리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물건이나 돈은요, 나중에 얼마든지 복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사람의 생명은 복구가 안 되거든요. 일단 벗어나셔야 합니다. 혹시 운전하시다가 고속도로 같은 데서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서 갓길에 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빨리 도로 밖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차들을 보호하리라 수신호 하다가는 그만 그 길로 인생 정리가 돼버립니다. 위험합니다. 빨리 벗어나셔서 내가 살아야지만 나중에 새로운 삶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벗어나는 게 우선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같이 일하는 사람 혹은 친구, 관계하는 사람이 죄의 길에 있다. 그러면요, 빨리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십시오. 죄의 길에 함께 가지 마십시오. 오늘 천사가 롯에게 말했습니다. 빨리 벗어나라. 이 소돔성을 벗어나라고 했습니다.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게 살 길입니다. 죄의 길인 것을 알고도 그대로 있다가는 공범이 됩니다. 공범도 같이 처벌받습니다. 죄인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지혜를 가지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서 뭔가 죄악된 일이 있고 잘못된 길이 있을 때 거기에 휩쓸려 가지 마시고 용기 있게 불난 곳에서 나오듯이, 고속도로에서 벗어나듯이 신속히 죄의 길에서 벗어남으로써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서 떨어지셔야 합니다. 즉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죽을 죄의 몸에서 나와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며 소망입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속히 죄의 길에서 벗어나서 예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빛이 되고 등이 되어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힘으로 방황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시는
하나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둡고 혼란한 세상 중에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빛을 삼아 방황하지 않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